중국 송나라 시대에 모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돼지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당시 돼지는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모휘는 돼지를 찾아서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범인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죠. 결국 몇 날 며칠을 동네방네 수소문을 했지만 잃어버린 돼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자 관아에 갔습니다. 자신의 돼지를 훔쳐간 도둑을 잡아달라고 관아에 요청한 것인데,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은 잡지 못했고 잃어버린 돼지도 역시나 찾지 못했죠. 그래서 관아에서는 결국 이 사건을 손 놓아 버렸습니다. 모이는 이러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 곳이 없자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송나라 태종은 농부를 궁으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듣더니 농부에게 잃어버린 돼지값을 대신 물어줬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이 마음으로 천하에 임하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태종은 농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것이죠. 이때 농부가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상소하기 위해서 쳤던 북이 바로 신문고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두드리면 황제가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해 주는 제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에서도 다윗은 신문고를 울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상소하는 것이죠.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기에 만들어진 탄원시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국경을 탈환을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를 반역자로 여겼고, 이로 인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1절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고백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변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제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만큼 다윗은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다윗이 싸워야 할 적, 즉 블레셋 족속이 일어나 자신을 공격했다는 뜻이 아니라 낯선 자, 즉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자들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동족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억울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가장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선의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악으로 갚았을 때가 우리는 가장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웠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다윗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아군이 적이 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신문고를 울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 억울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관계 안에서나 섬김 안에서나 사역 안에서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는 합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사건이 한두 개쯤은 있으실 텐데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정말 애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불신과 이기주의입니다. 불신이 있으면 신뢰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회사나 학교라면 사회 안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을 찾아가서 자신을 직접 해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겠죠. 아니면 아예 신경 자체를 쓰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아예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은 정말 잘 해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공동체에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변호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여 해결하는 신문고를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뿐만 아니라 억울함까지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 즉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정말 반역을 꾀해서 사울을 왕좌에서 몰아낼 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내가 낙헌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죄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낙헌죄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낙헌죄는 대체로 서원이 끝났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다윗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에게 적으로 간주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것을 확실시하죠.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강력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미 과거에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지시고 그 원수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기도로 신문고를 울리십시오. 그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모함할 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아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믿고 자신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풀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가장 강하고 크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모휘라는 자가 그냥 혼자 열심히 잃어버린 돼지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 버렸다면 그냥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이웃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돼지들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하지만 그가 억울함을 가지고 황제에게 직접 상고하기 위해 신문고를 울리자 그는 황제로부터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고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변호를 간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풀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후에는 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허황된 소문들이 퍼지기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신문고를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상고할 수 있는 기도로 신문고를 울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 변호해 주시도록, 직접 악을 갚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의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나님의 판결이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미래의 성도 모두가 억울함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